우리가 최근에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제장들이 성숙한 제자이면 안 되죠. 성경에 나오는 성숙한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분명해졌습니다. 말씀을 먹고 자라서 그리스도를 위한 성숙한 제자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이 자라는 그 귀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보도 이거 안 된다. 보도 나래든 성덕이든 슬라이드 왜안 돼? 자,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두 구절까지 보니까, 두 문장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말씀은 여전한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더욱더 진리 가운데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속에서 분명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진리가 있거든요.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 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진리.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께 더 내어드리면 그분이 우리를 점점 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근에 구원의 말씀도 그렇고 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결과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저번 시간에 성령께서 오시면 세 가지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배웠습니다. 뭐였죠? 죄와 의와 심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곧 성령께서 이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잘못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개념이, 의에 대한 개념이, 심판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단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전제해야 될 것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아는 세상이 아니라 당시의 세상, 유대인의 사회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곧 당시 제자들이 사는 그 세상은 세 가지에 대해서 잘못 정의를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로 두고 다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것인데요. 그 이유는 저번 시간에 이 말씀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꽤 발견이 됐고, 또 2주 동안 지나면서 제 속에서 이것을 또 분명히 한 번 더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도 들었고, 또 우리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차에 죄와 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개념을 정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세 가지를 다 준비하려고 했으나 준비하다 보니까 심판에 대해서는 못 준비했어요. 그거는 다음 주에 하든지 아니면 저저번 주에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든지 하고, 오늘은 죄와 의에 관한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 원어의 뜻은 뭘까요? 우리 규제. 죄는 뭘까요? 시간 관계. 아유, 애 떨어지겠네 진짜. 이거 진짜 떨어지겠네. 미안해. 셋이 또 요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 세이는? 아니, 사전적 정의가 뭘까요? 제구. 이래. 이거 100번도 더 말했겠다 진짜. 기범이 알아. 웃으라고요. 그래요. 기범이 한번 말해봐요. 죄는 뭘까요? 관역에서 벗어나. 네,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래서 여러분 주관식이 어려운 거예요. 객관식은 다 골랐을 거야.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관역, 딱 100점 만점에 100점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 이 관역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이것이 내 뜻이다 하면서 주신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심으로 죄와 의를 정의하셨어요. 이 관역에서 벗어나면 죄고, 이 말씀대로 살면 의다. 의다. 너는 내 앞에서 올바른 자다. 내 앞에 설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왜 이 죄를 책망하셨을까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 말씀이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 관역을 율법이 아닌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정의했기 때문이에요. 원래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것은 율법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었는데, 그러면 죄였는데, 지금 당시 세상은 율법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해버렸습니다. 우리 긴 문장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정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거 잘 알고 있으니까 짧게 설명을 할게요. 율법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누무 사회는 어떻게 된 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전통을 만들어냈어요. 부모를 공경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다, 고르반이라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율법을 충분히 만족시킨다라고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추석 때 부모님 너무 아파요. 그래서 내가 큰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자식 된 나는 그 돈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 부모님께 드릴 그 돈을 사실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고르반! 하나님이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서 저는 부모님에 대한 것도 충족시켰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다 이것까지 그냥 다 이해해 준다고 칩시다.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이해해 준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열심이 광신적이어서 그랬나 보다 이해해 준다고 합시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지나간 후에 그것을 취소시킬 수가 있었어요. 고르반을 취소시킬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고르반이 얼마나 많이 남발됐을까요? 취소시켜도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진짜 입맛대로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뭐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고르반이에요. 그리고 취소시켜버리면 돼요. 취소시키는 것에 대해서 미신화에서 그 전통에서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냥 엉망진창이 됐겠죠. 엉망진창이 되었겠죠. 이것의 뜻은 이렇습니다. 율법은 중보자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습니까? 모세예요. 잠깐만! 모세는 몇 년경의 사람이었을까요? 100년. 나의 주님. 3년. 아니 500년. 그만하세요. 담비는 몇 년경의 사람이었을까요? 1400년. 와. 땡! BC 1400년경의 사람이었어요. BC 1400년경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살고 있는 시대보다 무려 1400년이나 앞선 시대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온전히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율법은요,
동물의 정결 법칙에 정결한 짐승, 부정결한 짐승 그런 게 있잖아요. 부정한 짐승. 그것은 광야 생활에 맞춰서 주어진 음식이거든요. 주어진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좀 생활하기에 적합한 것들은 정한 음식으로 취급이 되었고, 광야에서 잘못하다가 크게 문제가 될, 그때 냉장고도 없고 아주 열악하니까 그런 것들은 부정한 음식으로 취급이 되었어요. 이런 것처럼 그것은 그 시대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1400년이나 지나니까 이 율법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대로 적용하는데 문화가 너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랍비들, 곧 율법 선생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율법, 저거 좀 꺼줘. 하나님의 율법을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기록된 율법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우리도 지금 묵상에서 그거 하잖아요. 율법학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존경받는 율법 선생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1400년의 말씀을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시킬까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구해낸 목록들을 따라해 봅시다. 미시나, 장로들의 유전. 장로라는 말은 백성의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이것이 나중에 랍비가 되었거든요. 랍비, 장로, 요 시대와 가끔 비슷한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와 가끔. 그래서 그 랍비들, 고대 사회에서 그 높은 사람 장로들의 전통이다, 유전이다, 유산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미시나라고 불렀습니다. 고로 랍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을 적용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것 위에서 주어졌으니까요, 그들의 존재가. 그래서 옛날 기록들을 보면 랍비들이 모이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킬까 밤새도록 토론을 벌였대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니고데모는 누구죠? 랍비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사내들인의 한 명이고 랍비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죠. 내가 어떻게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온 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밤에 열띤 논쟁을 벌이는 것이 랍비들 문화에서는 익숙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게 이상한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묵상이 적혀 있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네. 일단 이 부분은 칭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칭찬할 수 있어요. 해야죠.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잘 적용시키려고 한 것은 매우 칭찬받기에 합당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굉장한 주의를 요해요. 왜일까요? 사람이 잘못 해석을 했다가는 율법이 왜곡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랍비들은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이 연구하고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정확해요. 언제나 기준은 율법이 되어야 돼요. 그죠? 이 랍비들이 이 토론을 하고 만들어간 게 막 200년 가량 되거든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얼마든지 산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율법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기준은 율법이고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 율법을 잘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시대가 바뀌어서 또 새롭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 다시금 율법에 돌아가가지고 중심 말씀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지? 하고 그 율법을 새롭게 또 미시나를 수정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200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전통인 이 미시나가 율법 토라를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항상 이런 왜곡과 타락이 있을 때를 보면은요, 권력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경건한 움직임들, 그러니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죠. 그리고 율법을 알리고 율법을 이렇게 삶에서 적용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더 율법을 알려주는 율법 교사를 찾아갔을 거예요. 율법 교사의 사회적 신분이 점점 높이 올라갑니다. 율법 교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점점 무게가 점점 올라가요. 새로운 신진 세력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제사장하고 레위인 얘기 별로 없죠. 그들이 원래 구약 시대 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계급의 위쪽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대체하는 세력이 등장한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 그래서 율법학자는 레위 파일 필요가 없었어요. 레위 지파일 이 필요가 없었어요. 새로운 신진 세력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권력이 모여들니까 자신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막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틈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이 사람들의 전통이 토라, 율법을 벗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해석한, 랍비들이 해석한 이 전통의 권위를 토라 위에 두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표가 잘 안 났겠죠. 약간 벗어난 건 표가 안 났겠죠. 사람들은 약간 갸웃거릴 수 있지만 율법 교사가 해주신 건데 랍비가 이렇게 한 건데 랍비가 얼마나 성경에 융통한데 그런데 그렇잖아요. 중심에서 조금 잘못되게 계속 쌓아 올리다 보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하게 되는 것처럼 그 미시나가 자라면서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랍비의 그 권력은 너무나 세고 랍비를 거부할 수 없게 되고 차츰차츰 딱 보면 율법이 말하는 이게 아닌데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시대에 맞게 새롭게 재해석해야 돼. 이런 말들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해가지고 이 미시나가 율법보다 위에 서 있게 돼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서 있게 돼버린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러니 이 미시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기형화가 되기 시작해버렸어요. 항상 율법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권위에다가 자꾸 기준을 두기 시작하니까 왜곡된 괴물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통이 율법을 노골적으로 대항하는 전통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고르반 이딴 걸 만들어내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하나님께는 취소하고 부모는 공경하지 않고 이상한 것이 지금 율법이 되어버렸어요. 구전율법. 사람들의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요, 이상하게 자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처음에 미시나와 나중에 미시나가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미시나가 해석이 되었겠죠. 100년, 200년 지나고 또 다른 랍비들이 그 미시나에 대해서 또 해석을 했겠죠. 이 미시나끼리 부딪히는 코미디도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 미시나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회는 율법보다 사람들의 전통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결국 따라해 봅시다. 이 사회에서는 율법을 어긴 것이 죄가 아니라 미시나를 어긴 것이 죄가 되어버렸다. 죄의 정의가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랍비들이 해석한 전통이 율법을 대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잘못된 죄의 정의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서 약간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미시나가 잘못된 거라면 성령님께서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들의 전통이 말씀이 아니다 라고 책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진짜 선뜻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말씀 자체를 보면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세상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래,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거예요.
너무 일방적이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입니까? 네. 아닌 사람도 있어요? 좋겠습니다. 저는 일방적이어 보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미시나가 아니다! 사람의 전통이 아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라! 라고 책망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질문을 해볼 테니까, 여러 질문을 해볼 테니까 단답으로 잘 말해보세요. 지금 말한 것처럼 유대인 사회에서 죄는 무엇입니까? 미시나라 안 지키는 거. 네, 전통에서 벗어난 것. 예, 미시나라 하든지 전통에서 하든지 전통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전통이 무엇을 대체했죠? 율법. 네, 율법의 권위를 대체했습니다. 자, 그 전통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까? 사람에게서 온 것입니까? 네,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전통은 사람에게서 왔습니다. 사람의 전통입니다. 아니, 어쩌다가 사람의 전통이 율법의 권위까지 대체하게 되었죠? 권력. 아까 거 다. 가장 본질적으로 보면 처음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14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맞게 적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작업들을 누가 했죠? 또는 랍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랍비는 말 그대로 율법의 학자들이에요.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들의 권위는 어떻게 했죠? 높아졌어요. 네, 아주 막강했습니다. 아주 막강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율법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랍비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들 탈탈탈탈 외우고 적어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다 외웠어야 됐어요. 그래서 랍비는 소수일 수밖에 없었고 랍비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결국 당시 세상의 죄는 랍비들이 만들어낸 전통에서 벗어난 것이 죄가 돼버린 것입니다. 맞지요? 네. 여기까지는 어렵지가 않죠? 네.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책망하십니다. 즉 성령님은 율법 교사를 믿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확대해서 보자면 세상아, 율법 교사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딱 문자를 보면 너 예수 안 믿으면 죄, 이거 같지만 당시의 죄가 랍비들을 믿고 따르는 것에서 문제가 생겼듯이 예수님은 랍비를 따르고 율법 교사들을 따르고 바리새인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시대에 오셔서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적용하시는 것, 율법을 적용하시는 것, 그것이 의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선택해야 됐어요. 아, 바리새인들의 말과 정말 다른데? 율법학자들이 들었던 것과 다른데? 아, 그런데 이상하네. 우리가 보는 회당에서 가서 볼 수 있는 율법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설교의 권위는 율법학자들과 차원이 달랐어요. 율법학자 몇 명 안 됐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두 손가락 안에 들어요. 100명 단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율법학자들보다도 사람들이 딱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데? 예수님의 설교가 다른데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 그 가르치는 것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펑펑펑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지? 뭐가 이렇게 다르지? 율법학자들 말도 되게 교묘하고 그럴듯했는데
차원이 다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무슨 권위일까요? 죽었던 영이 막 꿈틀꿈틀거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죽었던 영이, 잠자고 있는 영이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자꾸 꿈틀꿈틀 되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나의 원래 정체성인 이 영이 막 움직이니까 권위가 다른 걸 느낀 거예요. 생명이 막 약동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단순히 이 시대에만 적용해야 되는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7장에 보면은요, 내가 하는 말은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들에게도 하는 말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16장을 설교하고 있는데 17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너희들에게만 준 게 아니다. 그러면 요즘 시대는 이 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성령의 책망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까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 많은데. 그래서 뭐 해야 되는데, 뭐 착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살면 상 받고 못 살아도 구원이고. 아니 십자가 이후에 뭘 말을 안 해줘요.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의 뒷부분, 서신서 뒷부분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라, 자녀에게 어떻게 해라, 아내에게 어떻게 해라, 종들아, 주인들에게 어떻게 해라, 주인들아, 종들아 어떻게 해라, 사회 전반야를 다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그 얘기를 그냥 윤리적인 교훈의 말씀으로 들어요. 구원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께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도 한참 떠나 있는데 오직 믿음거리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 하는 이 말씀만 받아들이니 지금 이 시대에도 죄에 대해서 잘못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율법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을까요? 율법은 지나간 곳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율법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배웠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면죄권을 얻을까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거 이상하다니까요. 이거 정말 이상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전에 말씀 들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율자도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건 그냥 다 지나간 거예요.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예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감사하고 찬양하자,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전 예전에 이 말씀을 너무 해석하기 어려웠어요. 아니 믿음이 최고라고 얘기해놓고 믿는 것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고 얘기해놓고 이상한 결론이 뚝 주어져서 믿음이 율법을 끝냈느냐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라면서 들었던 말씀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또한 학교에서 들었던 말씀과도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졸립니까? 영이 잡니까?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은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믿음의 사도인 바울 사도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세상에 이 말씀 바로 윗부분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이 말씀에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넌 올바른 자다 내 앞에서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충족시키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만들거든요. 자,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기뻐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와 상관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죄는 나에게서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에게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회사에서 내가 피해를 보면 못 참는 거예요. 내게 일이 몰리면 못 참는 거예요. 응당한 대가가 있어야 되고 응당한 대가가 없으면 못 참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죄의 사람입니다. 근데 보라의 묵상에서 나왔다시피 보라가 복귀를 하니까 보라에게 많은 일들이 주어지는데 이 일들이 보라가 꼭 해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귀찮게 여겨요. 그러나 보라는 다른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가져옵니다. 전혀 결이 다른 행동을 하니까 주변에서 보라를 고마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니까 네. 도저히 닿을 수 없던 율법이 자동적으로 율법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이 연약하면, 우리가 아직 신앙이 부족하고 미성숙하면 율법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미성숙하면 율법이 엄두가 안 나기는 하지만 완전히 세상 밖의 말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저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성령님의 충만함 밖에는 답이 없. 이게 정상적인 자세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책들의 방 한번 레위기를 한번 읽어야 되나? 여러분들은 그 율법을 읽으면 달라지는 여러분들을 발견해야 돼요. 옛날엔 다 끝났다고 배웠고 와, 이 시대 때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했었는데 그 율법이 점점 가벼워지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상하다. 이 무거웠던 율법이 왜 가벼워졌지? 그래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율법 앞에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따라해 봅시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그 행위들로 그 행위들로 구원의 유무는 알 수 있다. 구원의 유무는 알 수 있다. 이 말이 일반 교회에 어떻게 들릴까요? 이상한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그거 맞아. 근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의 유무를 알 수 있다고? 이거 이상한데 구원의 유무는 의인데 이거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라고 외치는 사람이 말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라고 외친 사람이 율법을 파기하지 않았어요.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왜 구원을 돌아봅니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 있지? 이게 왜 제가 아프게 말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은 아예 그것과 다른 사람이거든요.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직 배우지 않아도 존재가 남을 위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쉬운 사람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 못 받고 큰 사람은 사랑을 경험하고 주는 것에 굉장히 어렵지만 사랑을 받고 큰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자아로 자라나듯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변화된 우리의 영은 사랑에 쉬운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랄 거예요. 와, 이건 내게 손해보는 일인데 왜 별 생각이 안 들지? 그때 기뻐하십시오. 내 영이 살아났나? 나 요즘 두려운데, 나 좀 요즘 무서운데,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런 구원의 증거들이 점점 몰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성숙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이 별로 대단하지도 않아요. 그게 자기가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래가 정말 힘들어 찾아갔는데 바쁘다, 배고프다, 나중에 뭐라 그럴 거라고 생각지 않잖아요. 우린 예수님에게 그걸 기대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나래를 사랑하는 게 자신의 삶의 일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알잖아요. 그냥 동현이가 신앙에 대해서 너무 고민해가지고 배를 건너 막 찾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갔는데,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힘드니 형제여 나중에 찾아오십시오.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진짜 진정으로 믿음을 갈구하는 청년을 만나면 바울은 어떨까요? 4차 선교회에 같이 갑시다. 이러지 않겠어요? 성숙하면 다른 사람을 향한 행동들이 그냥 기본 패시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 내가 되어 있는 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은 결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기억합시다. 율법과 복음은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열쇠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이유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는 제대로 지어놓고 말씀은 말씀대로 어겨놓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로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는 분으로만 묘사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지극히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저 사람도 교인이고 이 사람도 교인인데 하나님이 둘 다의 말을 응답해주면 한 명이 이상해지는 이상한 꼴이 돼버려요. 오로지 자신을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벗어나도 너무나 많이 벗어났어요. 율법에서 벗어나도 너무나 벗어났고 이 시대에 만들어진 괴물입니다. 괴물이에요. 위로자 하나님, 하나님 나는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 고생스러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찬송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핑계대지 마라. 죄 때문이다. 이미 답은 다 주어졌고 어떻게 위로받을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주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도 순종하지 않은 채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건 완전 주술적인 신앙이죠. 다른 복음이에요. 완전 거짓 복음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다른 교회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까?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이 말씀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그래서 죄를 극복한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얼마 전에 대준이에게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남집을 향해서 통닭을 사왔습니다. 행동 자체는 칭찬하기에 충분해요. 하지만 통닭 산 것이 서로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하기에는 참으로 모자르죠. 그럼 세상 사람들 중에서 천국 갈 사람들이 얼마 많습니까? 나 오늘 월급 받아서 통닭 사줄게. 너 천국. 너 사랑하는 열매가 있네? 아니요. 그런 행위들로 우리의 공로를 삼으면 안 돼요. 그런 행위들이 정말 마음에서 자원하면서 흘러나오는가? 서로 사랑하며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되어 있는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것에 점점 익숙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러한 증거들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의 조건입니다. 믿지 않는 게 죄고요. 믿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의에 대하여 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것도 좀 이상해요. 저번 나를 안 믿는 게 죄라고 했으면 나를 믿는 게 의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편해요. 이상한 얘기를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한테도 몇 번 설명해 줬는데 이게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주의 깊게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알면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하는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또 역시 질문해 봅시다. 유대인의 사회에서 의인은 누구입니까?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그리고 미시나를 따르는 사람들. 또 뭐라 그랬어? 서기관이 율법학자예요. 옛날 성경은 서기관이라고 했고 요즘 성경은 율법학자라고 했는데 율법학자가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613가지의 율법은 다 성취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걸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짓거리가 뭡니까? 네, 가중치를 다르게 뒀어요. 야, 어쩌면 이렇게 얍실할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간사할 수 있을까요?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율법을 하나라도 안 지키면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할까? 이게 가능할까? 아, 가중치. 아마 고민하던 율법학자들이 유레카 외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 사람들이 정결 예식에 심혈을 기울이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잘 지켰을 땐 플러스 가중치가 붙거든요. 시장 나갔다 와갖고 손 씻으면 플러스, 시장 나갔다 목욕하면 플러스, 그릇 닦으면 플러스. 오예, 내 속에서 많은 율법을 어긴 것들이 플러스 뭐 제로가 되거나 플러스가 쌓이면은 의인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러니 플러스가 안 된 사람들은 얼마나 조롱하고 정죄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결 예식, 이 바리새인들이 진짜 정결 예식 많이 나오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는 것도 그 정결 예식의 물 항아리거든요. 이것도 의미가 있단 말이죠. 주님이 그걸 변하게 하셨으니까요. 시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은요, 이들의 전통을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갈릴리 지방은 그럴 거예요. 갈릴리 지방은요 150년, 200년 전에 이방 땅에 속해 있었어요.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땅이었어요. 그것을 다시 찾아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갖고 근처에는 페르시아인들, 그리고 호수의 위쪽은 시리아인들, 그리고 호수의 옆쪽과 밑쪽은 유대인들. 갈릴리 호수의 이 가버나움 같은 이 수도는 이 세 개 민족이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기억해 보면 가버나움에는 4개의 언어가 들릴 거예요. 아람어, 페르시아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페르시아의 포로가 됐었기 때문에 언어가 아람어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쓰는 아람어, 동쪽 나라와 같이 아람어. 그리고 얼마 전에는 시리아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시리아가 쓰는 헬라어, 그리스어, 헬라어도 자주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빌립, 그리고 빌립 같은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나오죠. 빌립보서하고 빌립하고 이름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인데 이름이 필립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헬라 문화가 익숙해져 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4명인가? 뭐 그렇게 돼요. 지금 기억은 다 안 나는데 그만큼 헬라 문화에도 익숙하고 헬라 언어가 자주 들렸어요. 또한 지금은 누구의 식민지입니까?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정복자들의 언어는 로마어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는 경건한 유대인이 여전히 썼고, 또 경건한 유대인의 밑에 아들이 클 때는 어렸을 때 히브리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히브리어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가버나움 땅에는 언어만 4개가 들려요. 아, 그런데 살아보고 싶어요. 나 진짜 살아보고 싶어요. 저 위쪽에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만나는 3개 거기가 있는데 그런 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에서 잘하면 중국어도 하고 러시아도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에는 이게 도통 문제가 아닐 겁니다. 더군다나 내가 물건을 팔아요. 유대인에만 팔겠습니까? 쫄딱 망하죠.
그러면 율법에 따라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손 씻고 목욕하고 하면은 하루에 몇 번 목욕해야 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또한 여러 민족이 있으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화폐를 환전하는 것. 자, 환전하는 거. 환전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만납니다. 세리들이. 맞습니까? 네. 세리들이 돈 거두고 환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리를 항상 죄인이라고 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계속 만나고 이방 돈을 만드니까, 만지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싸우실 때 데나리온을 가져와 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 것이냐? 데나리온도 로마 화폐예요. 성전에 들어오면 안 돼요. 지그들도 몰래 가지고 있던 거 달라니까 딱 주고 있어. 그 죄인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문화가 팽배해 있었고 삶이었는데 이들이 미시나를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랍비들은 어떻습니까? 랍비들의 주요 무대가 갈릴리였을까요? 어디죠? 네, 유대 땅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성전이에요. 성전에 이방인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못 들어옵니다. 이방인 애들은 좀 나중에 있는 거고 못 들어와요. 이들은 늘 유대인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손 씻을 일이 많지 않습니다. 가끔 시장에 가고 갔다 오는 정도. 시장에 갔다 와서 손 씻는 것을 대단하게 여겼지만 생업 전선에 뛰어든 사람은 그럴 수 없으니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의인은 이들밖에 안 됐고 돈이 없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세리를 그냥 노골적으로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저 죄인들과 세리들, 저 창녀들과 죄인들, 저 창녀들과 죄인들과 세리들, 그냥 자기네 미시대를 못 쫓아오는 것을 다 죄인 만들어 버리고 자기들만 의인이 된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물론 이 말씀은 이 여자가 이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라서 이렇게 한 것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여자도 여자다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검색해 보면 진짜 많아요. 일반 사람들을 이들은 그냥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죄져서 죄인이 아니라 생업 전선에 뛰어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들은 의에 이르는 길들을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쉽게 설정해 놓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이 사회에서는 의에 이르는 길이 사실상 가로막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전통을 의로 생각했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었고 백성들은 잘못된 정통 때문에 의와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유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놓고는 사람들을 가로막아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는 사람마저 못 들어가게 한다.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말씀을 자기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오려는 사람까지 막고 있어요. 이상하게 만들어놨으니까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겠습니까? 정말 타락할 대로 율법이 타락한 시대, 율법을 지 마음대로 해석해갖고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시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의와 죄에 대한 개념이 왜 이렇게 잘못 정의가 되기 시작했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명백합니다. 처음에 시작이 뭘까요? 왜 사람의 교훈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율법을 성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이 절대로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가중치 율법이 나온 거예요. 당대 사람들은 이것을 완전히 잘못 적용해서 가중치 율법 미시나를 만들어놨어요. 분명 미시나의 첫 출발은 좋았습니다. 자기 시대에 적용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요. 그러나 최악의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렸어요. 그들은 다윗을 연구했어야 됐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것을 그렇게 좋아했고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그렇게 바랬으면서도
다윗이 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는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지 연구해 봤어야 됐어요. 우리가 아는 다윗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살인죄도 저질렀고요, 간음죄도 저질렀고요, 탐심죄도 졌고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에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냥 노미네이트로 그냥 한 번에 싹쓸이 죄를 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었거든요. 그럼 다윗은 율법의 가중치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다윗은요, 사람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두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다 지우차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다는 게 불가능하다. 이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도 깨달은 바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자, 아주 중요한 출발의 시작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오늘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쳤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서 죄인인 걸 깨달아 버렸어요. 너무나 죄인인 걸 깨달아 버렸어요. 도저히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 버렸어요. 랍비들은 무슨 짓을 했죠? 가중치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자기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 엎드렸습니다. 울었어요. 가슴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빌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그 찬송이에요. 제목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가 나니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 사람은 지금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고 내 죄를 지워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보고 지금 내 죄악을 맑게 씌워주시고 많은 긍휼에 따라 죄악을 지워주소서. 알았어요. 하나님만이 내 죄를,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방법이었는데 율법학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시도했어요. 그것이 가중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전혀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랬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번이나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 인간 세상에 개입하실 수 없어요. 그것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개입하신다면 그분은 폭군이 돼요. 반칙쟁이가 되고 폭군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그것이 사단에게 넘어갔지만, 사단에게 넘어갔다고 해서 그들을 한꺼번에 죽이거나 한꺼번에 귀신 들리게 하거나 못한다는 걸 우리 알았죠. 하나님도 우리를 함부로 점령하실 수 없고 사단도 우리를 함부로 점령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원할 때 하나님이 오실 수 있고 자기가 원할 때 사단이 자기의 주권을 더 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자신의 법을 밝히면서 너희가 이렇게 무기력한 것을 알았지? 그러니까 제발 내게
못하겠다고 손을 내밀어라. 너희 이대로 가면 죽는다고 내게 손을 내밀어라. 너에게 방법이 없잖아. 도저히 없잖아.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한테 올 수가 없어. 너희는 어둠이기 때문에 내 앞에 서는 순간 사라질 거야. 그러니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도움을 달라고 하면 나의 빛의 손길을 너희들에게 내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아주 여러 곳에서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상.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이게 다였어요. 돌아오라. 기회가 있을 때 돌아오라. 너희의 무기력함을 봤을 때 돌아오라. 그분이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을 바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마음을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렇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야 됐어요. 그러면 빛께서 어둠 가운데 친히 빛을 비춰주셨을 것입니다. 영웅아 여기 보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의에 이르는 길을 설정했습니다. 어떻게 어둠 속에 있는 죄인이 자신의 힘으로 빛에 이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야말로 자신도 죽고 자신을 쫓는 사람들도 다 죽이는 아주 미련한 자세였던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또 질문이 등장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야 됐어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 의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라. 나는 잘못된 너희들의 의를 책망한다.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됐어요. 너희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없다. 사람들의 전통으로 의에 이를 수 없다.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가 그것을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시작. 이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요. 자, 또 단답형으로 질문해 볼 테니까 답해 보세요. 당시 세상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사람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거. 자, 사람의 전통, 누구를 따랐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율법학자입니까? 율법학자. 성령은 누구를 따르고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세상은 의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학자예요.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이 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율법을 고쳤어요. 그죠? 그들은 왜 하나님의 율법을 고쳐야만 했죠? 도저히 스스로 이룰 수 없으니까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면 원래 어떻게 됩니까? 죄인으로 누구 앞에 설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영원한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지금 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책망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로 가신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죠?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요. 그분은 죄를 하나도 안 지시고 율법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는 그것이 생략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 거룩하신 의로우신 불꽃 같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시고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의다. 내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미시나를 따르는 것이 의가 아니라, 바리새인이 의인이 아니라, 랍비가 의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더 이상 너희들이 볼 수 없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내가 의인이라는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서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모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모든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 땅에서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성취하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줍니까?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는데 지금 의를 성취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뿐입니까? 자신이 개선장군이 되어서 그 길에 물꼬를 트어놓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요, 믿는 것이 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 예수님의 반열에 따라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말했지만 믿지 않는 게 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길지만 아까 부른 찬송이거든요. 쭉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황소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너 나라 아래에서 살던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나왔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첫째가 되셔서 그분을 믿을 때 의인의 반열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세상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간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를 믿는 참 믿음에 거할 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고 누구나 그를 믿는 믿음에 거할 때 이제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미시나를 순종할 때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말씀은 사실 복음입니다. 죄와 의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당시 세상에서 잘못된 죄, 또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했던 의, 그것에 대해서 성령이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인지 나눈 시간이에요. 그런데 전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고 어떤 사람에게는 들리기 참 힘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졸릴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되는 사람이 있겠구나. 저도 놀라는 것이요, 죄와 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언제 내가 이렇게 됐지? 내가 신대원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는데 어떻게 죄와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지? 아, 성령님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말씀, 답이나 똑바로 앉자. 성령님의 책망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말씀이 와닿습니까?
진짜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난 왜 이렇게 졸리지? 그러는 것은 아닙니까?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죄에 관해서 사람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이것은 미시나로 대변되는 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또 이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 사람의 교훈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각 개인이 살아가는 교훈도 있어요. 성경 말씀보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사람의 교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다 죄입니다. 그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념이, 우리의 교훈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늘 점검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계명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일부만 성경적이라고 해도 곤란합니다. 미시나도 성경에서 시작한 거였어요. 우리의 생각의 처음과 끝이 성경적이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생각을 말씀 위에 올려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성경과 다르면 항상 경계하며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삶에 정말로 이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굉장히 근심하며 돌아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돌아보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에이, 정말 그렇겠어? 엉뚱한 것에 가중치를 붙이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우리의 모든 안고 서는 행동들이 성경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의는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는 이름 그대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의를 성취하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 의롭게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명확히 나오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 앞에는 의만 설 수 있는데 자신이 의롭게 죽으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의를 입게 된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의를 입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요거 아멘 하기 쉽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와서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자꾸 의를 삼는다고요. 그게 죄입니다. 내 행동의 정당성이 예수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 행동의 정당성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지금 그분은 거기에 앉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 말이죠. 거기서 끊임없이 우리를 중보하시며 우리의 국류를 구하실 겁니다. 히브리서 마지막에 묵상의 말씀에 이 말씀 기억합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보호자이신 예수와 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 의인의 총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의로 삼는 자,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 예수님을 의로 삼는 자, 그 자들이 의인의 총회, 그 모임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삶은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까처럼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말씀도 있었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가져가지 마라. 주위에서 누가 가져가면 내버려둬라. 이게 율법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내가 피땀 흘려서 얻은 수확인데요.
예수님을 믿어서 새롭게 된 사람은 그게 가능합니다. 아멘. 이게 의인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주님이 보내신 영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죄인일 때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 새 의인들은 마음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좋아하기 시작해요. 영 어렵고 부담스러웠던 말씀도 점점 받아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인들과 완전히 결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의 공기를 내뿜는 사람, 예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 예수의 입으로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계선 장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같이 한번 짧게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저 사도들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벗어난 것이 죄요. 예수님을 붙드는 게 의인데 시작과 끝을 예수님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우리는 충분히 죄인 것들도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죄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도 너무나 많고, 살면서 내 힘을 의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는 요즘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모든 의인은 당신에게 있고, 그래서 당신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당신을 쫓아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불가능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 나를 강하게 하셔서 예수를 쫓아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그렇게 주의 한 분의 주같이 기도하겠습니다.